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제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대신 모셔줄 것을 부탁했던 제자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를 포함해 요한 2서, 3서까지도 요한이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최소 60년이 지나서 요한은 제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차례대로 기록했겠지요. 그래서 요한의 복음서와 또는 편지들이 쓰여진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빠르면 주후 90년 또는 늦으면 약 주 100년경이라고 다들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다시 찾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도마에게 방금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꾸짖고자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상처 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로부터 적어도 60년이 흘렀을 때에 요한이 잊지 않고 있다가 여기 복음서에다가 기록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요한이 쓰고 있는 복음서 그리고 그의 서신들을 받아볼 사람들 중에 99%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 말고도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2024년 4월, 한국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 제자 요한이나 베드로와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부활 예수님을 뵌 적도 함께 생활한 적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산 적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2024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보고서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칭찬을 제자 요한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의 복음서를 읽어 나갈 성도들에게 글로 써서 들려줬던 것이지요. 또한 2000년 전 요한 당시에 하셨던 예수님의 칭찬과 응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볼 또 읽어볼 성도들에게 다음처럼 묻는 듯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까? 라고 묻는 듯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임이 선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실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선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다고 말하면 군생활 끝나냐? 저도 군복무 때 제 선임들로부터 자주 듣곤 했던 말입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 군생활 끝나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즉시 군생활이 끝이 난다, 제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은 어이 후임, 내가 말로만 죄송하면 다냐? 지금 사과한다고 내가 실수한 게 무마가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속뜻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요한도 자기 편지를 받아볼 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후임의 실수에 오냐 요 녀석 잘 걸렸다 같은 고약한 심보를 가진 선임의 그 마음을 요한이 갖고서 요한 1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바라시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요한이 썼을 법한 데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편지에서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바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요한이 말했다라고 제가 말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갖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믿음 말고도 참된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당신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바울이 부재시에 바울이 세워놓았던 교회들마다 들어와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곤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듯한 요한은 자기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 조문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와 같이 누군가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없애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의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그리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처럼 그 어느 날에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날이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라고 2절에서 요한은 설명하였지요. 잠시 1절과 2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둘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날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그리고 오장육부와 오감을 가진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요한은 오늘 편지에다가 썼습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온갖 죄 짓고 살아도 됩니다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영은 선하고 최고의 진리인 반면 이 몸뚱아리인 육신과 물질은 악한 것이기에 부활신앙을 가진 나는 이 세상 등지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 교회 아니면 기도원에만 머물다가 숨이 닿으면 주님 앞에 서도 좋소라고 요한이 말했을까요? 둘 모두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몸도, 즉 육신도 영과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받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계십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영만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기를 느낌은 육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영과 함께, 육신이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요한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2024년의 우리들도 그 어느 날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갖고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만이 홀로 부활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육신과 물질을 무조건 악마화하고서 오직 교회, 오직 저 하늘나라만을 바라본다거나 정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보여주셨던 삶의 모든 것들, 말씀과 생각들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라고 묻는 듯한 오늘 요한이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그리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자 싶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였습니다. 요한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정결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3절에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백이, 그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변화되어 가게 하는데 출발점이 되고 매일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활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물, 산과 바다를 아끼고 가꾸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을 우리 반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소중하고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자기 욕망과 이득, 또 욕심과 질투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랑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사셨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도 예수께서 죽은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음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서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함으로 끝이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소중한 것만큼 지금 이곳에서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과 흙, 산과 바다를 잘 가꾸고 보존했다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십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품을,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